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희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희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조건이 어떤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그렇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생활과 환경과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은 값지게 살아야 돼 라고, 세상은 희망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정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희망이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조건 또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행복하고 그리고 살만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또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은 전혀 다르다. 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또 세상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두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평등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등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평등하다. 하나님은 평등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똑같이 한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와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헤겔과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평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삶이 평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늘 세상에 불평거리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진 자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못 가진 자가 있는가? 어떻게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다. 이렇게 늘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항상 세상이 불평으로 가득하고 어렵고 불공평한 것으로 가득한 것이지요. 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불신으로, 그 불신은 신앙적인 왜곡으로
신앙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파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의 하나님이지 모든 인간들을 마치 로봇과 기계를 만들듯이 평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단 한 군데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조건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100%라는 행복, 이 100%라는 이 기쁨, 100%에 대한 그 만족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화평을 평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100이라고 하는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면서도 100이라고 하는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을 늘 누리면서도 100% 불만족에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100% 불평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100%의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100%의 행복,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100%의 자족, 100%의 인도하심, 100%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같이 100%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60만 명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 중에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그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불평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평하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인데 왜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는 왜 이 힘든 광야에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들은 늘 애굽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떤가? 애굽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나에게 100% 만족을 주신다, 100%의 행복을 주시고 100%의 인도하고 계시고 100%의 기적과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속들 7 족속들을 나의 밥이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큰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자신이 있는 환경과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100%의 역사를 하신다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나 갈렙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와 만나는 방황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등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늘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송명희 시인처럼, 여러분 송명희 시인 다 알지요?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환자예요. 온 몸이 그냥 정말 마른 막대기가 비비 꼬여가지고서 그렇게 있는 나무처럼, 나무 토막처럼 말로 다 알 수 없는 자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있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났고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나 가진 재물은 없지만, 나 똑똑하진 않지만, 나 건강하진 않지만 남이 갖지 않은 하나님이 나는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이 갖지 못한 행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마른 막대기처럼 비비 꼬여져 있는 그런 못나고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지어낼 수 없는 정말 주옥 같은 시와 찬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두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평등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있는 처지와 환경과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자족할 줄 알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44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두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평등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온 결과, 첫 번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평등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허한 인생, 그리고 헛것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 실제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가 지나온 것 같아.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을 살았는데 그가 살아온 삶이 그냥 흔적도 없어. 그냥 그림자가 지나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할 만한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 원망, 짜증, 불만족,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실체가 아닌 그림자 인생. 또 하나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등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사는 사람에게 8절 말씀에서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가 속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공허하게 만들고 거짓된 인생으로 만들고 평생 헛것을 쫓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거짓된 손길, 거짓된 입술로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공허한 인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 살아도 사막에 살아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 삼시세끼 먹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가 파멸로 치닫고 마는, 그래서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출애굽 세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파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로구나,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찬송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가락 하나 구부러지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내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여러분 사는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손가락 하나 구부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깨우치심,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겠습니다. 바로 그 인격이 얼마나 고상해지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질서가 잡히고 그의 삶이 얼마나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또 어떤 삶을 사는가? 두 번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으로 살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1%의 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99%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99%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군사력도 갖고 있고 경제력도 갖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1%의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99%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이 땅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인생이 만나는 모든 악조건들을 순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오늘 본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다가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늘 그의 삶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인데 왜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사느냐라고 불평하며 한 평생을 살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달았던 송명의 시인과 같이 자기 자신은 못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나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